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되실 것을 예고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지도 모를 것을 염려한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결의를 하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삶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을 면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준으로 첫 달이 시작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의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6월절을 지키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6월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뜻깊고 가치 있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란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스스로의 사고와 생각에 갇혀서 종교라는 어떤 형식적인 굴레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열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신 상황도 아니고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그것도 어디 어깨나 몸에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 머리에 향수를 부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취할 반응은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책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밥 먹다가 황당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사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냥 화가 아니라 분노하고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께 이 여인이 황당한 일을 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 요한복음에는 순전한 나드라고도 했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의 장례에 쓰이기도 했거든요. 만약 제자들이 분노해야 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 왜 장례식에서나 쓰는 향유를 부었는가에 대해서 따졌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가 자신들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 여인이 자기 맘대로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것입니까? 이 향유는 여인의 것이었고 그렇다면 여인이 어떻게 하던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격분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라도 했더라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아마 예수님께 칭찬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왜 여인이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식사 중에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괜찮으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의 가치, 즉 돈으로 환산되는 그 값이 먼저 계산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나라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라는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이야 제자들의 말이 100번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길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만 계산되어질 수 없는 신앙의 독특한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헌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물질과 단절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을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서만 가치를 매기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자신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향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동참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를 매우 귀한 향유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는 제자들의 계산에 따라 요한복음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그저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셈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드려진 이 여인의 향유가 그저 300데나리온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세상 죄를 지시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큰 가치를 지니고 매우 중요하게 여길 만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깨뜨려 드린 향유의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을 드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낭비이고 허비이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참으로 쓸데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말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 죽음과 합하여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려 했던 것처럼 신앙이 내 배를 불리고 내가 평안히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낭비이고 허비라고 참 쓸데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